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온전에서 온전으로입니다. 부제가 있는데 부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을 받은 자인데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덕들은 지금에서 누리는 영광보다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완전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이냐면 온전해서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한 번 더 다시 우리 가운데 발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죠. 대도시에 살면 살아있는 것들을 많이 못 보게 되는 것을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보기를 좋아하고 하늘 보기를 좋아하고 산에 있는 또 나무들 그런 것들을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것들이고 살아있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가 좀 새롭게 되는 그런 마음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들, 또 마음이 정화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삭막한 이 세멘 건물에만 있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스트레스가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도 많이 조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을 많이 보시고 하나님의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서 거기에서 어떤 이치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화단에 이제 뭐 꽃을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하면 왜 심을까요? 그것은 씨앗이 자라서 잎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꽃이 피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화단에다가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것이겠죠. 나무도 작은 나무이지만 이제 그 나무가 자라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 과실을 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시골에 가서 아버지를 좀 도와주면서 모내기를 하고 왔는데, 뭐가 좀 자라지 않아가지고 물을 논에다 대니까 그 뭐가 물속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하루 이틀 물을 댄 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아버지께서 어제 빼주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라기 하기 때문에 수장되어 있으면은 자라기가 이제 힘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심는 것은 이제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면서 모를 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숙한다라는 것이죠.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성경적인 말로 말한다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이치잖아요. 예. 어린 아이들도 어린 아이 그대로 있으면은 부모가 상심이 큽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에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이제 부모가 되는 그러한 것을 부모가 기대하는 것이지요. 장성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징징대고 있다면 그것처럼 참 마음이 아플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겁니다. 나는 신앙 가운데에서 나를 볼 때 나는 5년을 신앙생활했고 10년을 신앙생활했고 2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내 신앙이 자라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말씀들로 좀 비추어 본다면 나는 얼마나 온전해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레바논에 이제 나오는 백향목이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같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잎을 띠고 있다 해서 상록수죠. 이 소나무라는 것은 짧게는 300년, 길게는 500년, 또 500년 그 이상을 사는 나무인데요. 이 소나무의 특징이 보면은 그 높은 산에서 올라가 보면 다 바위 덩어리도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암벽에서도 쉽게 잘 살아가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무인데 왜 그러냐면 바로 소나무의 그 뿌리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지탱해주고 있는 뿌리 구조가 견실하기 때문에 그 암벽에서도 그리고 마른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되어 있어요. 주근과 측근과 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의 주근은 두꺼운 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몇 갈래로 뻗어나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측근이 이제 뻗어져 있고 그 측근 사이에서 세근이 뻗어나옵니다. 가는 뿌리가 뻗어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는 세근을 통하여서 소나무는 수분과 영양소를 흡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근은 나무 기둥을 지탱해 주는 것이고 세근은 이제 나무의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주어서 이 뿌리 구조가 잘 어우러져서 소나무가 견실하게 오래도록 자랄 수 있고 그 높은 바위 암벽에서도 죽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것이 이 견실한 뿌리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교훈을 삼을 수 있냐면 우리네 신앙도 신앙의 뿌리가 견실해야만 자라고 든든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소나무를 보세요. 사시사철 푸르잖아요. 이걸 또 영적 의미로 본다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뒤에는 후두둑 털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소나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뿌리를 견실히 내리고 있으면 어떤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거 잠깐 그냥 견디다가 이제 끝나면 후두둑 털어버리고 나 아무 일 없었어. 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같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가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온전한 자로 살 수 있을까? 굳건하게 서갈 수 있을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장성한 자로 굳건하게 신앙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뭐 한다고요? 지혜를 말한다. 지혜를 말한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의 지혜로 사람들이 열광하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거부했던 말의 지혜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했고 거부했던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내가 지혜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논리에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진짜 지혜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본래 고린도 교인들은 참된 지혜의 말씀인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바울은 철저하게 세상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 말의 아름다움을 거부해 왔습니다. 세상 교설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었는데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지혜를 말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지혜가 아무나 받을 만한 게 못 되죠. 누구에게 그런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자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자, 온전한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희생 제물에 쓰여질 때는 흠이 없는 그런 뜻이고, 뭐 동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쓰여질 때에는 충분히 자란, 자, 완전히 성장한, 또 성인이 된 성숙한, 완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실력 있는 신학자 더글라스 무의 말을 좀 빌리자면 이 온전한 완벽한 자들은 그리스도인 일반을 가리킬 수도 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이 용어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여기에서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오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표현을 쓰는 것을 이제 고려해 본다면 바울은요, 지금 독자 스스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당신이 정말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해 보라라는 그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고 본래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들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그 가난함이 천국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었고, 그죠?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과 은혜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영생이 있잖아요.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게 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고린도 상태들이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는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그 모습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자랑을 붙잡고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쟁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세우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한 후에는 항상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하고 경책하고 주의하라 라고 바울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다시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처해질 것들을 따르고 있어서 지금 교회의 분열의 위기가 처해진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지고 지혜롭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됐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었을진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내어버리고 세상 욕심과 비방과 원망과 이 어리석은 세상 자랑을 지금 따르고 있느냐. 바울의 책망이고 권고입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자 무슨 뜻이겠어요? 다시 너희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들은 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다시 붙잡기를 원한다. 이에 대한 권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이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내가 말할 것인데 너희들이 알아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 깨어있는 자, 눈을 뜬 자, 귀가 열린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본래 해 주셨으니 다시 너희들이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온전한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좀 판단해 봐라 라는 바울의 권면이고 도전인 거예요. 따라서 6절에서 초청하고 있는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온전해진 성도들, 그죠? 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상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진정으로 온전한 자들인지 다시 돌아보고 돌이킬 걸 돌이키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바울의 어떤 권고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참으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짚어봐야 될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도라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전부 구원받은 자들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이룬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이제는 그 결단과 함께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들이라면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된다.
이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는요,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갓난아기입니다. 응애 울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부모의 손길만을 이제 바라고 있는 아기입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이가 갓난아기로 응애 하면서 엄마 아빠가 먹여주는 밥을 먹고 입혀주는 옷만을 입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갓난아이라고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이죠. 태어나는 순간 인격을 가진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부름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온전치 않아요. 바울이 그걸 말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 온전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성숙한 자, 온전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버리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반드시 성도라는 것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분명히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흘려 떠내려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글쎄 장성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아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워서 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자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또 나에게 계시해 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받을 뿐만 아니라 받고 믿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장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다른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믿음과 삶이 곧 하나가 되는 바로 온전한 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령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뜻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듣고 믿는 것에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정말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믿어서 순종하고 있는 것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알 것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단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았던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무가치한지를 알고서 도리어 나에게 들려주고 내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가 참되고 영원한 것이구나.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세상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치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지혜,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교사들도 지혜를 말했습니다. 바울도 지혜를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말하고자 할 것일까요? 아니겠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 이 지혜라는 단어는 사실 이 헬라 소피스트 웅변가들, 그들이 즐겨 사용했고 좋아했던 단어입니다. 또한 철학적으로도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심오하고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인 것인데, 이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를 말할 때 지혜를 말하는 사람의 수준이 있겠죠? 수준, 말하는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지혜의 수준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것이 곧 바울이 깨달은 지혜의 수준일진데, 바울은 무엇을 계속 말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지혜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참 깊고도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본문에서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이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세상 지혜와 오늘 본문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게 어떻게 됐어요? 비밀이 감춰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이 비밀이 감추어진 것을 깨달은 것이 지혜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온전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에도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8절에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감추어진 그것은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 비밀을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성적 사고로 절대로 알 수 없게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한들 그것들은 없어질 멸망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운다 한들 그것들은 멸망할 것들일 뿐입니다. 그 사람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AI다 할지라도 그것들도 불의 꽃처럼 시들고 불타 없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어떠한 세상 지식과 지혜로도 알 수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공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7장 28,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행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말을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것만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4, 45절, 49, 50절 연달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뜻을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들이 하신 말씀과 아들이 행하신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통하여서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열어서 공개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는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다 라는 것만을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일평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진 그 비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아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에 감탄했고 감동했고 오직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감춰진 비밀의 이 공개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구분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비밀은 앞으로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해 놓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정해진 것이었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임마누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들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고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참 놀랍고 충격적인 일인데,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창세 전에 감추어졌다는요.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나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나 위험스럽고 영광스럽고 정말 경이로운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하게 되면요, 배우게 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끝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 정말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위대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고 놀랍고 위험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시길 바라고, 경외하시기를 바라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반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분만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세상 지혜와
구분되는 하나님 지혜의 특징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함이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하여서. 자, 미리 정했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경륜과 이 작정이라는 그 깊은 뜻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언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철원 교수의 이 책에서 그 말을 좀 빌리자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원하심이다라는 뜻이고, 자, 이 작정이라는 것은 그 은원하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진 계획들. 그래서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최종적인 단계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통하여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무궁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이다?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네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네 삶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부터, 아니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부터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에서 구원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그리고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된 자들입니까? 이것도 영광스러운데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지금의 삶보다도 훨씬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받은 우리의 구원의 은덕들도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재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무궁한 영광은 현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네 성도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달려가고 있는 복된 존재들인데, 그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온전에서 온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이 구원의 신비는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맛보며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네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 교회는 만물 중에 높이 들림받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이, 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서 온전해서 온전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온전해서 온전으로 나아가는 이 순종의 시간이 다름 아닌 우리의 영광을 향한 방향으로, 즉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의 인내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면 이 세상 지혜와 구분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의 네 번째는 이 비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다섯 번째 말씀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할진데 그 온전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왜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신 구원의 은덕들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삼위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 이야기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나도 그분을 이제 사랑하겠노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십자가에 담겨진 그 깊이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항상 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더 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공개된 이 십자가의 구원의 그 비밀의 가치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면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더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밝혀진 이 지혜 안에 여러분 굳건하게 머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덕들을 받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에 여러분 다 받아 누리면서 넉넉하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든든하게 이겨내고, 그걸 지난 후에 난 아무것도 없었어. 난 여전히 난 하나님 하나 있어. 라는 정말 든든하게 서가는 소나무와 같은, 백향목과 같은 그런 성도로 여러분 정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롭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담지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미리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진 것입니다. 이제 아들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계시, 비밀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덕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서 온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이것이 곧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견실하게 늘 주님 안에서 머물러서 능히 이겨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참되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